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본을 탄탄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 설 짬밥이 못 됩니다. 그런데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귀한 강론을 하게 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늘 친정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1년 말씀하셨는데 1년이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감이 이제 조금씩 납니다.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친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친정이 여기죠.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빼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밖에 없고요. 십자가가 은혜이고 교회가 은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적 두 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특기가 있었는데 잊어버리는 특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좋은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고 나쁜 것은 좀 잊어버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아주 청재구리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기억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심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망초처럼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좋지 못한 것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 그러한 사건들을 쭉 보게 됩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이곳 진천중앙교회까지 와서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 한 6년 정도 보내다 여기 온 것 같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는데 6년 정도 시간을 보내 듯한 느낌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더 깊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0시에도 모아주시고 11시에도 불러주시고 또 때때로 또 조금 느슨하다 싶으면은 호출하셔서 모아주시고, 또 휴가를 가서 하루 일찍 당겨서 불러주셔서 죄송합니다. 불러주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말씀들이 이렇게 새곡새곡 이렇게 쌓여서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나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붙여진 말씀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가 따라 목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 목회. 우리 목사님 무슨 목회라 했는데 전 따라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하니까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따라 목회인데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할렐루야.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합니다. 반주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반주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조금 자랑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는 1, 2, 3부 예배를 드리고요.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이제 900명 정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비하면 정말 작은 교회죠. 많은 분들이 왜 교회 홈페이지를 열지 않고 예배 영상을 올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있는 곳 진천하고 가까운 곳이 청주인데,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3분하고 저하고 또 그 친구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님 3분하고 8명이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냈습니다. 우리 맞선 보는 것처럼 상견례를 하는데요. 친구 목사님이지만은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가 다 끝날 쯤에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많이 참석하지 않는데 유튜브로 한 1000명 이상이, 한 1500명인가요? 그 정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입 바른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안 한다고.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유튜브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가 다 흐려졌다고 하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느 정도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잘하신 줄 믿습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물론 아프셔서 암이라든지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2다리 쌩쌩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안 나온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빨리 닫았으면 좋겠다. 빨리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희 교회 예배 궁금하시죠? 오시면 됩니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친구교회를 향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유튜브가 예배를 참 많이 흐려놓았습니다. 코로나 때는 여러 가지 전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고,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헤매신 분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마시고요,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볼 텐데 그렇습니다. 진천을 조금 더 자랑질해 봅니다. 진천에는 1400개 사업체가 있고요, 국가 선수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능 선수촌이라 하면 올드한 세대입니다. 옛 세대는 태능 선수촌이고 지금은 진천 선수촌이라는데, 이건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국가 공식 명칭입니다. 진천에 있기 때문에 진천 선수촌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근거리라서 사업장이 많이 이렇게 사업체가 서울 근교로 해서 점점 오는 것 같고요. 많은 젊은 인원들도 이렇게 옵니다. 기성세대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골 문화하고 도시 문화가 전복되어 있는데, 경제적 수준이라 하면은 잘 살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못 살지는 않아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남에게 주는 그런 농사,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합해서 한 10% 정도? 10% 정도가 농사를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들, 사업들, 또 작은 가게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명성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참 좋아요.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일일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여기가 우리 교회인지 명성교회인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진액을 다 쏟으시고요, 성도들도 아멘을 하시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목사님 그때 죄송합니다, 절대 짧게 설교하지 않으셨거든요. 길단 소리 안 했습니다. 절대 짧게 하지 않으셨는데 불구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예배를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동하지 않고 예배를 쭉 드렸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싫은 소리 안 합니다. 물론 뒤에서 하겠죠.
네, 그것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겠죠. 제가 그렇습니다. 뒤에서 싫은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교회에 나오라고. 할렐루야. 나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천을 전혀 몰랐고요. 진천이란 이름을 몰랐습니다. 진천이란 동네를 몰랐고요. 진천 중앙교회는 더더구나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독 공보에 청빙강구에 진천 중앙교회 담임 목사 모집, 그거 하나만 보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담임 목회를 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 원주에 올라왔습니다. 원주에 공기 새로 온 거 아니고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한 5시, 6시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김밥 하나 사가지고 여기 원주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개인 기도실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편백나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마룻바닥하고 십자가하고 이런 기도실이 없어요. 여러분, 전국에 기도원 가보세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개인 기도실이 없다고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요, 3시간, 4시간 있으면 편백나무 향기가 몸에 배겨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영적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가면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오후 4시간까지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이 향기가 몸에 배겨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주특기죠, 저한테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천 중앙교회를 딱 하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박수 쳐도 괜찮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그 교회 면접하러 갔을 때요, 제가 특별히 느꼈던 것은 사실 여러 담임 목회에 지원하면서 면접의 자리에 오를 때 많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면접을 하십니다. 근데 면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죄송합니다, 진천 중앙교회만큼은 면담이라고 했어요. 면담. 어떻게 면접할 수 있느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될지 면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교회 여러분 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오피스 사무실처럼 이렇게 투박하게 생겨져 있는데요, 가서 첫 번째 느낌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처음 느낌이 따뜻했고요, 성도들이 또 우리 명성교회처럼 아멘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으니까 제가 웃는 것이고, 제가 웃으니까 여러분이 웃고, 그래서 웃긴 교회가 된 것이죠. 저희 교회는 웃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고 성도들이 웃고 성도들이 웃고 제가 웃고 하다 보니까 늘 웃게 되고요. 아멘도 지난번에 1일 봉에 오셔서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정말 평소에 하는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본래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산상성의 말씀 부탁을 받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그렇다, 평소에 하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우리 김하나 목사님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듣는데 시골에 있는 그냥 시골 이야기 하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자 해서 우리 새벽에 저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택하여서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참 많이 흘려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저도 예레미야서를 하기 전부터 이 진천 중앙교회 와서 눈물을 지금까지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거의 울보 수준으로 눈물을 흘려요. 이 성도를 생각하면서 울고, 저 성도를 생각하면서 울고, 또 기쁘고 또 안타까운 걸 통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론 기쁘고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 그렇잖아요.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결혼식장에서 슬퍼서 우는 거 아니잖아요. 기뻐서 우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울음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과 나라 백성을 위해서 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그 눈물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낳았잖아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애국자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애국자이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군수님들이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직 군수님도 나오고 있고요, 전직 군수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당연히 군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군의 의장님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면장님, 리장님까지, 읍장님까지 위해서. 여러분 생소하지요? 거기는 그렇게 불러요. 제가 처음에 동장님이라 했다고 혼났습니다. 동장이 없어요. 리장님인데 읍장님, 면장, 리장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은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새벽에 다 읽지 못하여서 오늘 13절 말씀만 묵상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기본을 탄탄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본을 탄탄히. 한 번 더요. 믿음의 기본을 탄탄히.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성할 수 있어요. 스포츠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주춤합니다만은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냥 손흥민 선수가 된 것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손흥민 선수를 어려서부터 오른발 왼발을 다 쓸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훈련시키신 분이 그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단단히 해서 축구에 있어서 여러분 양발을 다 쓰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한 발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양발을 사용하니까 어디에서 수술을 날릴지 모르기 때문에 골키퍼가 굉장히 당황하는 것이죠.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그 이강인 선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라 슛돌이 3기에서 이렇게 그 출신이죠. 이강인 선수가 8살 때 플레이한 경기를 영상에서 잠시 보았는데요. 전에도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본 것이죠. 2001년생이니까. 근데 그때 8살 정도 때의 한 경기인데요. 정말 프로 선수 같습니다. 드리블하고요, 헤딩하고 슛을 하는데 거의 프로 선수들 같이, 성인 같이 슛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에게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도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체육관 같은 데서요, 아마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아버지가 거기다 농구 골대를 설치하는데 농구를 하지 않고 슛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헤딩으로 슛을 합니다. 헤딩으로 슛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강인 선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본기를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다졌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모든 분야에서 이런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정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이나 믿음에 있어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기본이 탄탄하지 못했어요. 지난 5월에 제가 자꾸 시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북에 4개 군이 모여서 목회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계상군. 여러분 다 계상하죠? 자, 이렇게 4개 군이 모여서 목회자를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희 진천에서 개최를 했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대 몇인 줄 압니까? 6대2로 깨졌습니다. 6대2로 깨졌는데요, 저는 뛰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해야 되죠. 수요 예배 말씀드려야, 주일 예배 말씀드려야, 매일같이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잊어버릴까 봐서, 혹시나 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몸을 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게 해서 후반전에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전에 6골을 다 줬거든요. 6대2인데 제가 잘할 정도니까 다른 분이 얼마나 못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저 뛰는 거 보셨어요? 제가 명성교회에서 한 번도 안 뛰었잖아요. 근데 그 체력인데 그것을 가지고 뛰었더니 저한테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저질 체력인 거예요. 저질 체력.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저질 체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하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는 무조건 족구다, 탁구다, 체력을 쌓아야 된다, 체력이 영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등 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질 체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저질 영성이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기본이 안 되어져 있어서 영적 저질 체력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잠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자, 유일성 하니까 벌써 하품 나오죠? 막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유일성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서 벌써 아침에 하품을 하신대. 여러분, 유일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말씀하자면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자,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하는 세마의 말씀, 그 세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말씀을 가장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타 종교에서 왜 우리 교회를 자꾸 공격합니까? 개신교회를, 기독교를 왜 공격합니까? 왜 니네만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왜 니네만 구원이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학교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그 찬양, 가장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예 선전포고를 하세요. 니네들 잘못됐다, 니네들 까불다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셔도 돼요. 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신 거예요. 누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띔과 여러분 게달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기띔과 게달은 이방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백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도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너네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저들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상 앞에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네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게도 의리를 지키는데, 의리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김보성 씨, 의리 이렇게 했잖아요. 주먹 좀 의리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베푸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허다한 우상들을 섬긴 것이 이제 쭉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우릴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음을 높이는 것은요, 여러분 따라오지 못하게 저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을 잘못 잡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성경을 쭉 보면은 절대 신실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이스라엘입니다. 신앙의 근본부터, 기초부터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되게 나가요. 버리긴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어떻게 해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생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살 길을 스스로 판 거예요. 근데 거기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을 담아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것이 복이 될까요? 십자가를 떠난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본이 잘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칠 때요, 명성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진천 중앙교회 와서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칩니다. 엉망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주의가 되고요, 종교다운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제자리 걸음,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쉬겠다. 여러분, 쉬는 것이 쉬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제자리 걸음, 신앙은 없어요. 세상에 거센 풍파가 있는데 어찌 그 물결이 있는데 제자리 걸음, 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현상 유지 신앙은 없어요. 앞으로 가지 않으면은 세상의 물결에 사탄마귀에 의해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본전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한 보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능력이 되신 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능력과 힘이 되신 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네, 행동도 이렇게 하면 돼요. 고정하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돌립니다. 눈을 이렇게 돌렸어요. 엉뚱한 것을 보는 것이죠.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돌이킴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나를 향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 말씀이 목사님을 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보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그 자유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아수르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애국을 바라봤어요. 남쪽의 애국을 보니까 애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 것이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아수르를 바라보고 애국을 의지하여서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됩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토해내버릴 것이라 하셨어요. 토해내버린다, 내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애국과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애국과 어떤 아수르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애굽이요 아수르인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런 것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채찍이에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는 이스라엘은 자충수를 둔 거야. 저는 바둑을 못합니다만은 올로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바둑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충수, 무리수, 꼼수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을 두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잔머리 찾고 굴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우직하게 항소의 뿔같이 이렇게 쭉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메세메세의 그 항소처럼 쭉 가는 신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쭉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위기 순간이 되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력을 이렇게 지푸라기로 또 잡으려고 하는 듯이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손흥민 선수같이 이강인 선수같이 잘 뛰어낸다 할지라도 교체 선수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10분 15분을 감독이 뛰게 하는 거예요. 뛰어라는 거죠. 막 뛰는 겁니다. 왜 뜁니까? 이제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가장 축구 선수에 있어서 기본이 뛰는 거잖아요. 잘 달려야 되잖아요. 그 기본을 잘 지켜내야 신앙의 필드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 옥수수 먹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옥수수 열심히 드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세상을 양다리 거쳐서는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요. 잘 될 것 같지만 다 안 됩니다. 그 시선들을 다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이것이에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산상성에 여러분, 믿음의 기본을 잘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오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봅니다. 믿음의 기본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곡차곡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본이 되면은요, 필드에서, 믿음의 필드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기본을 단단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강단입니다.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에게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 건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많은 성도 한국교회와 귀한 아버지에게 선교사역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나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본기를 던들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앞끝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